할렐루야. 2021년 3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십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버지 하나님,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에게 안전과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족주의가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민족이 덫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종족주의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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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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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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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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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할 수 있는 일과 그 소득의 그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얻은 그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저희가 고백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삶의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참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특별 은총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햇빛과 비, 바람과 결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의 모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유대교의 사상을 가리켜서 유대 특수주의 이렇게 부르고요. 이 유대 특수주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선민으로 택하셨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런 관점이 유대 특수주의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보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보편주의입니다. 바로 이 종족주의, 유대인이라는 종족주의와 결합된 그 유대 사상이 유대 특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종족주의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종족을 넘어가느냐 거기가 바로 이 종족주의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선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독교 보편주의는 하나님은 모든 인종을 사랑하신다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군의 백부장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나아가 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회당을 지어주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아주 더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호의적으로.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죠.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파오는 부여한 의미 속에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파오라고 그럽니다. 이 로마군은 유대인들, 다른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는데 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들을 아가파오할 수 있었던가? 그들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가? 이 로마인 백부장은 보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종은 사람의 말을, 노예죠. 노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짐승 정도예요.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 한 사람, 자신의 노예 하나가, 그가 아끼는 노예 하나가 병들자 그를 살려보려고 자기가 아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 자기의 노예, 죽어가는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간청을 드립니다. 사실 종 하나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사람의 목숨은 내 목숨이나 종의 목숨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장에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 신앙은 미트라 신앙입니다. 미트라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태양신의 이름이 솔입니다. 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솔라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솔. 로마 군인들의 신앙은 미트라였는데요. 이 미트라의 신앙이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인 백부장은 이 미트라 신앙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룻이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자기가 번성하겠다고 자기 자식을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치나.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룻이라는 그 여인이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유대인 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나오미도 아니죠. 룻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모스의 신은 이게 철로 만들고 그 그모스 신상의 손을 뜨겁게 만든다면 거기에 어린아이를 올려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서 뭐 불덩어리 같이 뜨거운 데서 지글지글 그냥 몸이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모스 신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모압 사람들에게 풍년을 준다. 다산을 준다. 풍요를 내려준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룻은 이거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기뻐하는 그모스 신은 이건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 땅으로 온 겁니다. 이 고넬료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거기에 도덕이 있고 의가 있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걸 본 거예요. 참, 이 종족주의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종족주의를 넘어간 두 개의 사상이 기독교와 그리고 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종족을 넘어갔어요. 종족을 넘어갔습니다. 1919년에 레닌이 주도해서 코민테른을 만들지요.
이거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걸 합쳐서 코민테른이라고 그렇게 러시아 말로요. 그렇게 해서 코민테른이라고 불렸는데요. 이거는 각국의 계급 투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각국의 공산당원들에게 뭐 이태리든 뭐 파리든 뭐 이런 영국이든 그 공산당원들에게 그들의 조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태리 공산당원의 조국은 이태리가 아니에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거기가 그들의 조국이었어요. 이 코민테른은 1943년에 해체가 됐어요. 스탈린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각 공산당 조직이 다 국제 간의 그게 연계가 없어졌는가? 살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매년 세계 정당 대표자 회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2년에 한 번 하나요? 그 세계 정당 대표자 회의. 그게 코민테른의 신장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민테른이 신장개업한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당 대표자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당 대표들이 거기 가족 부지런히 다니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소비에트가 주도하던 코민테른의 멤버라고 그러면 그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당 대회에 정당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면은 그거는 나는 공산당원입니다 하는 거와 같은 얘기죠.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이 집권층에 의해서 우리 종족주의가 아주 굉장히 강해졌죠. 일본의 36년간의 식민 통치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고 그런 거라고 하면 우리는 90년 넘게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착취했던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의 후손들이 몽골 사람들, 거기다가 그냥 뭐 이를 갈고 살아야죠. 또 거기 청나라도 그렇잖아요. 청나라가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도 같은 태도로 나가야죠. 청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중공이에요,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거기가 중국 공산당, 청나라를 계승한 나라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죠. 근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 그럽니까? 그건 모순이에요. 제가 한번 보니까는요, 어,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대에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학도병을 전쟁터에 투입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그냥 너 일로 나와, 너 누구네 집, 뭐 박서방네 집 아들, 뭐 누구 뭐 김서방네 집, 너 둘째 아들 이장이 다 불러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강제로 쇠사슬 채워가지고 끌고 갔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얘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환란이나 모윤숙 씨 같은 분이 친일파래요. 근데 왜 친일파냐 하면 젊은이들에게 가서 춘원 이광수도 그랬고요. 젊은 조선의 청년들에게 그 학도병에 지원하라고 연설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지원하라고 연설을 하지? 끌고 간 거 아니야? 지원하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러면은 뭐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강제 징집인데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뭐 일반 사병들은 모르겠지만은요. 최소한 장교는 분명히 모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자 수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모집 인원수보다 몇십 배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강제로 너 와서 장교해. 훈련시켜가 장교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장교 뽑는다. 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럼 몇십 대 1이 되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이 뽑혔겠습니까?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네.
진실을 다 밝혀놓고 그리고 또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래야죠. 네. 최근에 재작년이죠. 일본 정부가 에칭가스 때문에 뭐 수출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일본 여행을 금한다 뭐 해서 반일 종족주의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불타올랐잖아요. 그 제가 한 일본 정부가 여태까지 에칭가스 반도체 만들 때 그 금속 방막을 갖다가 식각하는 녹여내는 거죠. 녹여내는데 필요한 에칭가스를 왜 갑자기 저거를 수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지?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좀 그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 에칭가스가 반도체 공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라늄 235, 우라늄 235는 천연 상태에서 아주 극미량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라늄 광석을 갖다가 정년하면은 그 중에 이제 우라늄이 나오는데 그 우라늄 238이 거의 99%고 한 1%, 1, 2% 정도가 우라늄 235예요. 238은 핵 분열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라늄 235는 이게 순도가 90%가 넘어가면 이게 중성자로 때리면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235를 농축할 수만 있다면 천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 235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핵분열탄을. 근데 우라늄 235를 이거 농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불화수소가 금속을 갖다 녹여내거든요. 이 불화수소하고 이 우라늄 광에서 나온 흔히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르는 그걸 가지고 이게 섞어버리면 이게 우라늄이 기체화 하더라고요. 우라늄이. 그 이제 통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갖다 원심분 막 회전을 시키면 우라늄 235보다는 238이 이게 미세하지만은 중량이 더 무겁잖아요. 이 중성자가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무게 차이 때문에 가장자리로 238이 가고 238 기체, 그러니까 그 불화수소와 우라늄이 결합된 그런 가스가 가장자리로 가고 가운데는 235 중심으로 가게 되는가 봐요.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갖다가 또 뽑아가지고 그걸 또 돌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게 1% 정도가 235가 있던 것이 이게 나중에 90% 이상으로 농축이 된답니다. 거기서 이제 기체화된 걸 갖다가 거기서 불화수소를 갖다 제거해 버리면 이게 이제 고체로 된 우라늄 235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중성자로 때리면 그게 이제 폭발을 시작한다는 그게 핵폭탄입니다. 핵무기입니다. 이 에칭가스가 바로 반도체에도 생산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식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스이면서 이게 우라늄 235를 농축하는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가스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수입해 가니까 일본은 다 전략물자들이죠. 이건요. 다 그냥 언제든지 그냥 자유롭게 뭐 심사 안 하고 수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그런데 한국의 실수요자들이 쓰는 그 우라늄 그 에칭가스보다 더 많은 양이 수출이 된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수요자가 가져간 에칭가스가 있고 삼성전자나 SK 같이 이렇게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무역회사가 가져간 거예요. 그 무역회사는 그걸 가지고 이 에칭가스를 쓰는 데다가만 납품을 해주면 되는데 그 무역회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에칭가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게 만약에 지금 인류를 위협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그 집단의 그것이 그 에칭가스가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데 그 에칭가스가 그런 집단에 흘러가지 않도록 실수요자만 에칭가스를 가져가도록 이거 관리해야겠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모르죠. 그런 거를 갖다 핑계 삼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반도체 업체를 갖다 반도체 생산량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아주 또 흉악한 간교한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드러난 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일 혁명, 반일 그냥 분위기를 잡을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됐고 이거를 다 조사해 가지고 일본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희들 에칭가스 수출을 갖다가 관리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즉각 예전처럼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반일 운동으로 나간 거, 축창을 들자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식량도 없고요. 식량도 우린 25% 미만이에요. 식량 자급률이. 그리고 에너지는 뭐 거의 99% 수입에 의존하죠. 그 이상이요. 우리 지하 자원도 없잖아요. 우리는 식량을 사와야지만 되고 에너지도 100% 거의 100% 사와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웃과 그렇게 자꾸만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우리의 생존 기반이에요. 우리 반일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족주의를 고집했잖아요. 종족주의를. 그 예수님께서 그 종족주의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리고 자식들을 갖다 땅에다 메어칠 것이다. 이 종족주의는요. 여러분 우리 종족을 사랑하는 것과 종족주의는 다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종족주의에다가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종족주의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에게만 복을 주셔. 이게 종족주의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죠. 긍지를 가져야죠. 민족 사랑과 종족주의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지파 경쟁을 하다가 종족주의에 빠졌죠.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남과 북으로 갈렸다가 나중에는 이게 북은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북쪽이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요. 그때 종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하는 연합전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머리 숙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계속해서 종족주의로 나갔죠.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죠. 종족주의는 눈을 멀게 만듭니다. 사람의. 그리고 아주 건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냉철하지 못해요. 종족주의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종족주의에 빠지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는요.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민족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족주의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저는 저기 호남 지방에 가면은 백제 지금도 그래요. 백제 망한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300~1400년이 됐는데 지금도 백제예요. 또 동쪽에 가면은 지금도 신라예요. 이건 뭡니까? 종족주의예요. 종족주의. 네.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25년, 35년 지날 무렵에요. 일본 시대 때에 정말 핍박받고 고생했던 분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신 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히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앞장을 섰어요. 그 일본에 선교사 파송하고 많은 돈을 또 보냈죠. 선교를 위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안전과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2, 3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일 종족주의는요, 우리에게 필경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 그게 두려워요. 일본은 세계의 세 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잘 지내야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면은 종말의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게 핵전쟁에 의한 핵겨울, 대기가 너무 핵전쟁으로 인해서 오염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해가 뜨지만 그냥 해가 빛을 잃는 거죠. 이렇게 보이니까요. 종족주의에 빠지면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족주의를 넘어간 유대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족주의를 넘어간 유대교요. 저는 우리나라가 종족주의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과 더불어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종족주의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종족주의를 넘어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안전과 번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족주의의 광기가 이 땅에서 종식이 되고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온 인류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같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며 깨우쳐 주심이 종족주의를 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또 일본과 또 공산당을 제외한 중국 인민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열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민족과 신음하는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